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원리를 수용하게 되면은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어디서 나갔어요? 집에서 나가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를 하나 준비해서 배에 올라앉고 이제 무리들은 앞에 마주보고 앉았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 지금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 농사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 무슨 씨를 뿌리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죠. 여기서는 천국 말씀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말이죠. 뿌리는 게 뭘 뿌리느냐?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데 뿌리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7절, 이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하는 그 비유 해석할 때에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 복음.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인데,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 시간에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씨를, 인자가 뿌린 씨를 우리가 받아서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뿌렸지만 오늘날은 목사님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활력이 있다 그랬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마음 속에서 사람을 막 살리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힘과 용기는 줄 수 있는데 생명을 주질 못해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달라요. 아무리 재밌고 웃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도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일 때는 그 순간 좋고 감동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야, 참 좋은 말이다, 내가 선하게 살래, 그건 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어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전해지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든지 오늘날 전도자를 통하든지 목사를 통하든지 간에 말씀을 뿌릴 때에 네 가지의 상태들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무엇이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길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에는 나오지 않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을 말할 때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선한 착한 마음으로 듣는 그 상태를 옥토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sak이 나도록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그 말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듣는, 들어도 그거 늘 듣던 거지 그렇게 관심 없이 들어버리는 거. 단단하게 길처럼 되어버린 마음, 전혀
말씀이 들려줘도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마음.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면 이 새는 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깨닫는다 이 말은요, 시니에미, 이제 이런 말인데, 시니에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해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경건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내가 결합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에 그 마음을 화합지 아니한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전 번역은 그게 맨 이 쉰이라는 이 전치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하지 못할 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가 막 말씀이 사람을 살릴까봐 그 전에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의 종류는 5절에 보면은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돌밭에는 돌 사이에나 이런 데 있어서 새가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삭이 나기는 났는데 묻어지지를 않았어요. 묻어졌으면은 그래도 땅 속으로 뿌리가 내리는데 묻어지지 아니하고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고 말라버렸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거는 싫어요. 이런 것이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받을 때는 좋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뿌리가 깊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과 그 영적인 힘과 능력들이 깊은 뿌리에서 계속 오면은 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 잘 믿어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성도들은 그게 불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밭.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가시밭이라면은 이것은 아예 경작지 바깥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도 되고 나를 살려주는 힘도 돼요. 뿌리가 내려 잘 자라요. 그런데 돌짝밭에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졌지만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늘 가시가 자꾸 가로막아 있는 거예요. 햇볕을. 그래서 가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내용의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향락이라는 것을 하나 더 보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 살기 재밌는데 이 좋은 가을날에 여행 가야지 무슨 교회 가가지고 청석 맞게 천국이나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더 좋고 또는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온갖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무슨 살아가는 모든 걱정, 그것 조금 해결되고 나면은 이 좋은 세상에 교회가 있는 시간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게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자, 재물과 또는 세상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 무슨 기운이 막혔느냐?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또는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자라나서 햇볕을 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기운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앞에 그게 자꾸 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시밭의 기운이 복음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한 마음으로 말씀에 내 인생을, 내 마음을 결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과 내 인생을 결합시켰더니만 말씀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힘,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과 내 마음을 딱 결합시켜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인대로 말하면은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한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화합하면은 복음에서 공급하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고 그게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그 바깥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하늘에서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길에 떨어진 그 씨앗에는 누가 날아와요? 새가 날아오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해석할 때 마귀가 와서 뺏어버린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뺏어버리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온갖 생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구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만나서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온갖 생각을 가져오고 온갖 감정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주님 하면은 왜 며칠 전에 약속했던 거 전화해 줄게 해놓고 전화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온갖 기억들을 가져와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오늘 예배 드리자 하면 그냥 잠을 가져와 쏟아부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늘에서는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님 와서 마음을 두드리고. 그럼 지금 내 마음은 누구 편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부름으로 가려고 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네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거의 내가 편안하니까 편안하다, 내가 어려우니까 재수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이면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마귀를 따라 순종하면은 그래 그 교회 그 말은 좋지만 그거 다 그래 어째 하노? 그러면 결국은 예배는 드리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전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경건 생활하고, 이거는 늘 성령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계획과 결정에도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 전투의 용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데는 내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고 평안하니까, 자유로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자유와 평안, 그 쾌락을 가지고 끌고 가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화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